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해 전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가슴에 통증이 있고 두통이 심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몸에 삭신이 쑤시기 시작하는 증세가 일어났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몸이 뻐근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몸에 이상 신호가 온 것은 아닌가, 큰 병이 온 것은 아닌가 조금 약간 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자세를 좀 바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중간중간 일어나셔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굳어진 긴장된 근육을 좀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한결 고통이 경감될 것입니다.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조언을 해 주셨어요. 장로님의 그 진단, 그 처방은 정확했습니다. 제가 긴장된 근육을 풀고 스트레칭도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니까 고통이 사라졌고 정말로 몸이 개운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인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고통과 불편함은 저의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무기력할 때, 삶의 문제로 인하여 한없이 내가 작아질 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늘 언제나 걱정과 근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먼저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은혜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이 영적인 충만함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 가운데 많이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이 책에서 목적을 아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지침을 주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이 소요리문답 일문항 일답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있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은 온전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 인간의 목적인 예배는 무엇일까요? 복음주의 설교가로 목회자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예배에 대하여, 참되고 진정한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활동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전적 의미로 정의 내리면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영어로 예배는 worship입니다. worth, 가치, ship은 지위나 직분을 이야기하죠. 가치 있는 높으신 분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worship,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예배는 여러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샤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굴복하다, 머리를 숙이다, 엎드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또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예배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헬라어로 예배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프로스퀴네오는 구약의 히브리어의 샤하이처럼 무릎을 꿇다, 허리를 굽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5가지 사명, 코이노니아 이런 말 할 때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을 씁니다. 예배와 예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또 호모로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호모로기아는 죄의 고백과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상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라는 이 단어의 정의를 이렇게 종합해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이 순간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달라져야 할 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예배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배의 갈급함 속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풍요 속에 빈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예배의 르네상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서든 어떠한 형태로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예배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우리는 예배에 접속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성도님들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이끌었던 수문 앞 광장에서 드렸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초스피드로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 당시 어떠했을까요? 피로 누적과 패배의식, 영적인 절망감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무너지고 처참하게 짓밟혔던 그들의 마음을 재건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유대 원력상 7째 달은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절기가 있는 아주 대표적인 절기였습니다. 7월 달은 대속제일, 나팔절, 초막절이 있는 중요한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였다.
과연 이들이 민족적인 절기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사가 있는 절기였기 때문에 이 당시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 있던 백성들입니다. 유대의 민족적 절기와 종교적 의식이 희석되는, 아마 그러한 의식 가운데 있지 않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7월달 그 대속제일과 초막절이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분 앞 광장에서 모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다. 민족적인 절기를, 종교적인 행사를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갈급한 심령, 그들의 목마른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위하여 모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일제히라는 부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일제히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케이시 에하드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이렇습니다. 지역과 성별 없이 남녀 모든 세대가 한 사람같이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모였다. 이것을 일제히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함께 모였다. 민족적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민족 절기나 종교적 행사는 성전에서 다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에서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예배 처소를 옮겨서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수문 앞 광장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것이며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우리보다는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강조되어야 하고 내가 아닌 우리 공동체가 강조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일제히 예배를 드렸다. 모든 남녀노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예배를 드렸다.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에는 3번에 걸친 영적인 큰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 3번에 걸친 예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것과 그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놀라운 안정이 찾아왔고 축복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예배, 사무엘상 7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광장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영적 부흥과 경제적인 번영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스바 광장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함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경제적인 부흥과 영적인 회복, 충만함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드렸던 이스라엘의 큰 예배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올려드린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경험하였고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씨앗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바벨론 폐허의 그 참담함을 딛고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을 때 성령이 부어졌고 놀라운 능력이 임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십자가 복음이 열방 가운데 퍼져가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고 공간적으로도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할 때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고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예배드리는 것보다 함께 예배드릴 때 더 큰 영적인 유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 경건 훈련하는 것 필요합니다. 개인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큐티하고 성경 읽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드릴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자가 되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모이는 예배에 힘쓰고 있습니까? 함께 예배드리며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혹시 주차하기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부담스럽다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드리는 예배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혹시 함께 드리는 예배를 꺼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자녀된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뜨겁게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절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토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맨 끝에
청하여라는 단어, 와이어 메주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간곡하게,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여 부탁드린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급함을 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넘어 부흥의 축복, 번영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개신교 성도들에게 당신은 목회자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교회에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교회를 출석하시는 성도님들 7명 중에 10명 중에 7명은 현재 제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 훈련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수치 10명 중에 7분의 성도님들이 영적인 갈망을 느끼고 있다,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요, 한국 교회 3분의 2의 성도님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수치가 의미 있게 봐야 할 것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영적인 공허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갈급함, 이 공허함은 엔터테인먼트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지위와 인기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말씀과 예배가 충만할 때 우리는 갈급함이 충만함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목마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갈증이라는 경보장치를 달아 놓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한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입술이 마르고 혓바닥이 깔깔해지고 두통이 생기고 심하면 관절이 뻑뻑해집니다. 우리 몸의 수분량도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면 이러한 다양한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우리가 갈급할 때 신령한 수분, 거룩한 임재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은 목말라 생명력을 잃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 그 심령, 그 예배의 심령이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 예배를 통하여 충전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그 생명력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갈급함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 영적인 절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를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얼마만큼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왔느냐에 따라 예배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간절하지 않기에 열정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설레임도 없는 것입니다. 별 기대 없이 온 예배에는 아무런 감동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나온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진한 감동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앞으로 나아갈 때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제가 처한 문제와 아픔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무너지고 맙니다. 저는 더욱더 세상 가운데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 가운데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방금 전 2부 예배 끝나고 몬탈만으로 의료 선교를 떠났던 선교대원 39분들이 무사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해단식 교회에서 다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치고 돌아가고 또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3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일어나진 않지만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분들이 잘 도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역하는 것들, 제가 목사님과 계속 통화하고 하면서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계속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닐라 공항에 있을 때도 전화했고 또 한국 도착했을 때도 전화했고 한국 중간에 오면서도 전화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39명이 선발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첫 모임 때 왜 의료 선교를 지원하게 됐는지, 의료 선교에 가서 나는 어떤 사역을 펼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선교를 다녀온 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9분의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경쟁이 이번에 치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했지만 40명밖에 못 가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우선 한 분 한 분 다 뽑힌 것에 대한 감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의료선교대원으로 뽑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역할 것입니다. 다녀와서 이러한 포부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제 게임은 끝났구나, 우리는 승리했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 준비하는 모습을 통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분들의 헌신과 열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흐뭇했고 감사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의료 헌신 예배를 드릴 때 풍성한 은혜의 보따리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목마름을 안고 의료 선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이분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찾아온 자들을 간절히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학사 에스라는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였고, 예배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라는 사실을 3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면 예배를 집전하는 학사 에스라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고,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도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열정과 열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열정과 열심으로, 시간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충대충 마지못해 습관적으로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구분하여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충대충 습관에 의하여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친밀한 놀라운 은혜가 더디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전심을 다하여 시간을 내고 재정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드릴 예배에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가서 6장 6절과 8절의 말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정과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세대, 저를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 세대, 그 할아버지 세대는요, 주일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했던 세대입니다. 아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세대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적해 있을 때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목숨을 걸었던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토요일날 그분들은 온수시설이 여의치 않을 때 목욕제계를 토요일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헌금을 다리미로 다리셨어요. 그리고 봉투에 넣고 성경책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정말로 정성껏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단벌 신사인 양복을 다리셨어요. 어머니는 한복을 다리셨고 블라우스를 다리셨어요. 그래서 걸어놓으셨어요. 걸어놓으면서 내일 교회 갈 생각에 다시 기도하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성경책을 어깨에 깨고 믿음의 발걸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에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의 부흥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경제 발전이 임하였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고 눈물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목숨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한국교회의 부흥과 경제 발전이라는 축복이 드리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후딱 해치우는 예배보다 하나님은 마음의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주차 봉사 사역, 식당 봉사 사역, 주일학교 교사 사역,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역에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어 예배는 후딱 해치우고 사역에 올인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예배와 드리는 예배가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요 충성스러운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회로부터 명령을 받고 교회 개척 사명을 따라 준행했습니다. 충청도 한 지역에 가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몇몇 분들과 기도 모임을 만들면서 교회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점점 기도 모임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기도처가 아니라 교회로 바로 설 수 있을 만큼 성도들이 많아졌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약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십자가도 달았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예배로서의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번 설교했고 일주일에 8번 설교했고 신방 갔고 리더십 교육했고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6, 7개월이 지났을까 저는 온몸이 마비되는 증상을 안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가진 검사를 다 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은 영적인 번아웃이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헌신했는데 저에게 온몸이 마비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이정환 목사, 건강해야지 사역도 오래 할 수 있고 교회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다.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 조심해야 돼 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사역했지만 거룩한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었지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기능적인 사람으로 교회를 일으키고 부흥을 시켜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였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공급받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웃풋만 내다가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직분 감당하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사회에서 여러분이 캐리어를 가지고 열심히 사업하고 자영업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중간에 멈추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충전받지 않으면 우리가 섬기는 사역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업과 비전과 계획도 다 멈추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충만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제가 실천하는 영적인 루틴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설교 준비는 다 해놓지만 1시간 전에 미리 와서 먼저 제 자신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1시간 정도 영적인 숙성 과정을 겪고 새벽 예배에 참여해야 예배로서의 충만함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토요일날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삼시세끼를 다 먹습니다. 제가 싸갖고 온 거 밖에 나가서 먹든지,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먹으면 너무 부실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토요일날은 교회에서 제 사무실에서 가급적이면 먹습니다. 어떤 스케줄이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먹지만 교회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내일 할 교동문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한 것 다시 한번 보면서 기도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계속 되뇌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마치고 저녁 때 교회 본당에 올라와서 한 바퀴를 돌습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당에 오실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바퀴 돌고 맨 뒷자리에서 본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이러한 영적인 루틴이 있을 때 저는 주일 사역 많은 에너지를 품더라도 다시 한번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살고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놀라운 형통함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저는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삶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사모함과 간급함으로 예배드릴 때에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고통과 좌절로 인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무런 소망과 기대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변할 때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